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속한 시찰의 어떤 목사님이 시찰의 카톡에다가 자기 둘째 아들이 그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 부회장님이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축하한다고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주 앞다투어서 이렇게 축하를 하고, 저도 물론 축하의 글을 올렸습니다. 참 영광스럽겠죠.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대기업 부회장님이 축하의 화환도 보내고 또 편지도, 친필은 아니지만 물론 인쇄된 편지지만 그런 편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의 직분보다 복음의 직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있고 일반 신자들도 있고, 신자가 아닌 경우도 모세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나 또는 조부모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어서 본인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직접 물어보지 않고야 알 수 없겠죠.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왜 자기 자녀나 또는 손주에게 또는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의 자녀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모세가 영광스러운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죠. 근데 왜 모세를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그때 당시 모세는 물론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또 세상적으로 보면 한 민족을 다스리는, 이끄는 어떤 왕적인 자리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모세의 그 직분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분명히 이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직분이 영광스러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에 보면 직접은 저도
본 일이 없으니까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또는 그런 나라에 살아온 적이 없으니까 뭐 직접 경험 못했지만 사학에 보면 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이 감히 왕을 쳐다보지 못하죠. 너무 그 영광스러운 이 직분이니까. 그래서 땅바닥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만큼 왕의 직분은, 임금의 직분은 왕정 국가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땅에 얼굴을 댈 수밖에 없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직분. 세상에서 왕의 직분은 뭐 그런 영광된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모세는 그 시대에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왕적인 지위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그런 세상적인 의미보다는 율법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릴 만큼 영광스러운데 이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없어질 영광이지만 그것도 대단한 영광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바라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세의 영광, 모세의 직분이 영광스러웠지만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었고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인 우리의 영광은 그런 모세의 영광처럼 없어질 영광도 아니고 또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로 11절에 그 새 번역에 보면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대통령이 바뀐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얼마 안 됐는데 10여일 됐나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으로 또 뭐 비서로 또 장관으로 또 이런저런 직분으로 참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정치적인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일시적이구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요즘 그 유튜브 가운데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과거 자기가 어떤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있었다는 거, 그것에 연연해 하면서 자꾸 그걸 되새기고 이러는데 그러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왕년에 그래서 왕년에 내가 어쩌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그 영광 다 지나갔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영광은 그렇게 지나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러러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사도들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은 유대 랍비들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아직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의 권위가 사도들의 권위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랍비들의 권위를 사도들의 권위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더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들보다 랍비들을 더 존경했습니다. 참 답답하죠.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목사들보다 신부들이 더 권위 있어 보이고 또 더 존경받습니다. 말이 통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공부하던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한 10살 이상 많았던 분인데 저는 집사였고 그분은 목사님이었는데 신부 복장을 하고 자꾸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 꼭 신부 같아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이 카메라로 단속할 때가 아니니까 이 교통 경찰들이 곳곳에 이렇게 그 길목에 이렇게 서가지고 단속할 때인데 신부 복장을 하고 이제 단속에 걸리면 경찰이 90도로 딱 경렬하고 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 복장을 안 하고 가다가 걸려서 목사라고 그러면은 목사가 어째서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운전면허증 내놓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신부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건 아닌데 물론 목사 가운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 가운 안 입습니다. 목사 가운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신부 가운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신부 복장인지 목사 복장인지 구별 못합니다. 참 답답하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인간들이 구미에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잡한 복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율법적인 것들을 가미시킨 복음이에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왜 지키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의 권위를 복음의 권위 위에 올려놓은 거짓 교사들 까닭에, 그리고 그 거짓 복음에 설득당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권위보다 랍비들의 권위를 더 크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사도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이 지금 거부되고 있는 상황, 배척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복음과 율법이 혼합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사도들의 권위보다 랍비들의 권위를 더 크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 좀 더 쉽죠.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이라고 율법을 복음과 비교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직분보다 월등하게 영광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78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천하고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영광스럽죠. 자기가 직접 취업 안 했지만 자녀가 취업했다. 그것도 물론 영광스럽죠. 그것도 영광스럽습니다. 그 대학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동기들 8명이 있거든요. 그 남자 형제들은 5명, 자매들은 3명 해서 8명이 모이는데 6월 초에도 이제 그 어떤 형제
그 아들이 결혼해서 거기서 같이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매 가운데 한 명이 자기 장조카가 있는데 그 장조카가 이번 한국은행 총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톡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영광스럽죠. 그 본인도 영광스럽지만 자기의 가까운 장조카가 그 자기의 큰 아버지의 제일 큰 아버지의 첫째 아들인 거죠. 근데 나이가 이제 장족하니까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가깝게 지냈대요. 가깝게 지낸 장조카가 한국은행 총재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한번 자랑해 본 거죠. 그래서 축하해 줬는데 근데 한국은행 총재 영원히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물론 축하해 줄 일이고 우리가 그런 어떤 직분을 본인 또는 자기 가까운 사람이 자녀들이 그런 직분을 받게 되었다면 참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 또 자랑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직분이 뭐냐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할 직분.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어떤 어떤 취업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그리고 자랑하고 서로 또 축하해주고 축하받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보다는 랍비의 직분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직분이 교회 직분보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별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물론 그런 작업은 우리가 고린도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미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그게 영광스러운 것처럼 미혹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택이니 결단이니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강대강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의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율법, 구약시대 율법의 가장 그 최후의 선지자로서 율법의 직분으로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더 큰 직분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또는 뭐 교사든 또는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반주자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늘 느끼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저희들 늘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